자, 오늘은 갑작스런 재앙을 피하는 실제적인 조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지금 세 가지 큰 테마를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보증의 문제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게으름에 관한 문제고 6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관계에 있어서 이 관계를 깨뜨리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 하면 지금 이제 가만히 두면 곧 재앙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증 쓰는 문제에 대해서 이 부분을 빨리 해결하자면 어떻게 됩니까? 5절에 보니까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멸망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게으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게으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11절에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랴. 피하지 못하는 이 가난에 직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불량하고 악한 문제, 이 관계를 허무는 것인데 12절에 보면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두면 15절에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잠깐 좀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보증의 문제입니다. 여기 보증인데, 자, 여기 1절 말씀에 보면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 삼는 것은 특별히 어떤 걸 얘기하느냐, 고리대금업자,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고리대금업자에게 타인을 위해서 보증을 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니까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두 계약입니다. 계약을 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3절에 보면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내가 스스로 자유와 내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자유와 또 인권, 이 모든 부분들이 다 이웃의 손에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이웃이 나를 좌지우지하는 그 통제권을 그 사람에게 넘겨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이게 종이 되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4절에 보니까 3절 끝에 보니까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4절에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모든 것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구약을 읽어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빌려주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혀 돈을 빌려주지 말아라 이런 문제가 아니죠. 성경을 보니까 꼭 그럴 일이 피치 못할 사정이 있거든 빌려주되 이자를 받지 말아라. 동족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아라. 형제끼리, 이스라엘 형제끼리는, 언약의 자손끼리는 서로 이자를 주고받고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빌려줄 때는 이자를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럴지라도 돈 때문에 형제를 종으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좀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더 발전시켜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어떤 것이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자유케 하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굳게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누군가의 종이 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서는 사람의 종이 되는 것도 있지만 돈의 종이 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과도한 빚을 내서 대출을 받아서 그냥 뭐 아주 힘겹게 막 살아간다든지, 이것은 돈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옳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절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 성경의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사랑의 빚만 져야 합니다. 그래서
금전권해를 하지 않는 상황이 가장 좋겠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닥치게 됐을 때 그때는 서로 믿는 사람이라면 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엄망과 시비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차용증서 같은 것을 반드시 써야 됩니다. 세상 법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절차에 따라서 반드시 그런 일을 해야 하고, 그리고 사랑의 빛 외에는 이 말이 무엇입니까? 모든 방식이 상대방에게 사랑이 전달되는 방식으로, 사랑이 느껴지는 방식으로 이 모든 일을 하라는 것이죠. 법이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할 것이 아니고 사랑이 느껴지는 대로, 내가 참 그래도 나를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구나 라는 방식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또 빌린 사람 입장에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갚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보증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이 없이 또 그리스도 영광이 가려지는 일이 없이 다툼과 시비가 없이 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게으름의 문제가 6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자, 게으름의 유혹이 무엇입니까? 아주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10절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여기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좀 더예요. 좀 더. 조금만. 5분만, 10분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 위협은 무엇입니까? 아까 또 얘기했지만 빈궁이 강도같이 온다. 갑자기 임하는 것입니다. 가난이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바로 앞에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어떤 그 사회의 시스템, 돈을 빌려주고 받는 어떤 금융 시스템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6절부터 11절까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본인의 문제입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을 내서 성실하게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게으름 가운데 계속해서 빠지고 이 습관을 고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 탓을 할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탓입니다. 자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니까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개미에게 가서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두 가지를 배우는데 첫 번째는 7절에 보니까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자발성입니다. 자발성. 누가 꼭 시켜서 감독자가 지켜보고 시키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나에게 동기부여를 해서 일을 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8절에 보니까 준비성입니다. 준비성.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발적으로 일을 해라. 그리고 미리 준비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지혜죠. 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게으름의 문제는 단지 내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가, 시간에 막 촌음을 다투어서 분초를 다투어서 살아가는가,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서 중요한 것은 방향의 문제입니다. 방향의 문제. 하나님 보셨을 때 그 길이 정말 옳은 길인가? 세상 사람들이 다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그 길이 정말 하나님이 보셨을 때도 바른 방향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길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게 어리석은 부자죠. 어리석은 부자. 부자인데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합니까? 소출이 많아가지고 막 오래지 창고를 더 짓고 금고도 더 넓게 짓고 거기에 쌓아두어야겠다. 굉장히 사람들은 그 사람을 지혜롭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여러 해 동안 쓸 것을 내가 모아두었다. 노후도 다 준비됐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 영혼에게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찾으리니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보셨을 때는 매우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쌓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하나님 보셨을 때는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 계획이에요. 자기 계획. 1년 동안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으고 일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곳에 가서 내가 일을 봐야지, 이득을 봐야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도 똑같습니다. 어리석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니라. 뭡니까?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냥 잠깐 있다가 없어질 이 세상, 그것을 위해서만 준비하는 것이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영원이라는 관점을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지금 어떠한 일을 하는 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먼저 구하라는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결국 무엇입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때가 악하니라가 중요한 것이죠. 이때는 악한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면 우리는 열심히 살았다나 반드시 후회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술 취하지 말라.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주님의 뜻에 깨어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술 취한 사람이에요. 게으른 사람입니다. 그럼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깨어있는 삶을 살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그렇게 사는 게 아닌데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보셨을 때 기억할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영혼의 차원에서 봤을 때 남는 게, 건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건 살아도 산 것이 아니라는 것을, 헛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나중에 후회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게으름의 문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만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고 내가 후회하지 않고 그것만 남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이제 관계의 문제, 불량하고 악한 문제를 다루는데 이게 이제 15절까지 하고 갑자기 16절부터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이렇게 그리고 싫어하시는 것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불량하고 악한 자 누구냐면 관계를 깨뜨리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구부러진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 정직한 말이 아니에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굉장히 구부러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13절에 보니까 눈짓 그리고 쉽게 하면 발짓입니다. 눈짓, 발짓 그리고 손가락질. 그러니까 암호를 짜는 거예요. 암호를 짜고 뭔가 음모를 꾸미는, 자기들만의 어떤 기호 이런 것을 짜면서 음모를 짜는 것이죠. 그래서 뭘 합니까? 14절에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패역을 품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비뚤어진 마음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음모를 꾸민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딱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이 떠오르죠. 예수님,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의 무리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한패가 된 가룟 유다, 서로 음모를 꾸미잖아요. 자기들끼리 막 눈치 빠지다가 내가 어떤 신호를 보내면 예수인 줄 알라. 그렇게 해서 결국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리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거짓 증인을 앞세우는 것이죠. 자,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16절에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6, 7가지 된다고 합니다. 자, 17절에 이게 앞에서 얘기한 것과 연관되는 거예요. 교만한 눈, 이런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이에요. 또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그 다음에 18절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19절 거짓을 말하는 망년된 증인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이런 일을 하지 않는데 내가 이런 일을 하겠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날 이런 문제는 무엇입니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몸을 내가 어떤 식으로 대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관계를 깨뜨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관계를 세워나가고 사여나가는 사람인가? 마귀는 어떻습니까? 없는 소식, 그 진위를 파악하지 않고 어떤 얘기를 들으면
카더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급하게 반응하고 그 말을 퍼뜨려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단의 관계에 놀아나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 공동체가 깨뜨려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께서는 진리를 가지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을 성령께서는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고 말하는 것에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사단은 이것을 통해서 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깨뜨리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교만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는 이 세 가지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보증의 문제, 빚을 지는 문제, 그리고 게으름의 문제, 그리고 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내가 지혜롭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우리는 사실은 이런 패역한 자고 삐뚤어진 마음을 가진 자고 우리는 영적으로 게으른 자고 그리고 마귀에게 죄를 지음으로 종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해결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죠.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마귀의 종이 되고, 그리고 게으름 가운데 나는 열심히 살았다 하나 방탕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 그리고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모든 관계를 깨뜨려져 있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그리고 아무에게도 종이 되지 말고 사랑의 비두에는 지지 말고, 그리고 불량하고 악한 자들처럼 교만해서 관계를 깨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과 진실로 우리는 관계를 돈독하게 세워가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급속하게 멸망해 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게으른 이 세상의 나를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도록 부채질하고 그렇게 이끌어가는 이 세상, 열심히 살았다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고 게으른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관계를 깨뜨리고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며 주님 어그러진 말을 하고 정직하지 않은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관계를 깨뜨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사랑과 또 은혜의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관계를 세워나가고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지혜로운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님 본을 보여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셨사오니 오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